우리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결단과 마음과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죠.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주님의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소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의 목적과 방향성과 하나의 비전과 하나의 예수 심장을 가지고 함께 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위생과 양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미숙 원전 평론가라는 사람은 동의보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현대의학의 프레임은 위생이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위생을 중심으로 하는 의학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생이라고 하는 것은 병을 막는 의학입니다. 주로 수술과 약을 통해서 병을 찾아내서 몸에서 쫓아내는 것이 위생인 거죠. 살균이나 세균 박멸 같은 거, 마스크를 쓰는 거, 소독하는 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위생입니다. 위생은 전쟁 모델이에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병균을 막거나 또 제거하거나 이런 것들이 위생이죠. 반면에 동의보감의 비전은 위생이 아니라 양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생은 기양자에 살생자를 쓰는데 타고난 생명력을 북돋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고난 자기의 기질을 자연스럽게 펼쳐서 요절할 사람을 장수하게, 장수할 사람을 신선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에 원대한 비전이 이
동의보감의 비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양생입니다.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생은 밖을 향하여서 선제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거라면, 양생은 내부적으로 내면적으로 자기를 살려서 이 기운을 북돋아서 생명력이 흘러가게끔 만드는 것이 양생인 거죠.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위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양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제국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흩어지고 핍박을 받습니다. 제국이 보았을 때에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위생적인 차원에서 제거하는 것이 편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꿔서 점차 타협하는 유대인들을 만들었을 때 그들이 제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끝까지 완강하게 버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저항하고 그 다음 나라였던 그리스에 저항하고 그 다음 나라였던 로마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접 조직을 만들고 반란을 꾀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졌었는데 로마가 이 위생적인 차원에서 당연하게도 이 반란 조직들을 제거해 나갑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공동체 중에 유명한 공동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쿰란 공동체입니다. 쿰란 공동체는 사해 근처에 쿰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말씀을 필사하고 그리고 말씀의 가치관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는 민족적인 자긍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별하고 독특한 점은 그 지역이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기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의 예언에 따라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이 쿰란 지역 가운데 물이 범람하게 될 텐데 그때에 낚시를 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물을 기웠던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을 합니다. 이 쿰란 공동체에서 그때의 가장 오래된 발견 문서가 있는데 이게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가 그때 2000년 전에 기록된 문서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올 정도로 이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그렇게 순결하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아마도 세례 요한이 이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사상적인 공유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이 이사야서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주의 길을 통해서 정복자, 메시아, 왕이 오시게 될 건데 그 길을 준비하고 길을 닦아야 된다. 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필요한 것이 죄사함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광야에서 죄를 문제로 지적하면서 회개를 통한 영혼의 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는 분명히 위생적인 차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의 이 위생은 자신들의 죄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 로마를 축출하는 것이 진짜 회개요 회복이고 위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약속의 땅에서 이들을 쫓아내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회개의 세례는 영적인 회개로 받아들여지기보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민족적 결단이라고 여겨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쟁을 준비할 때에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정결한 사람을 몸을 씻어서 전쟁을 준비하게 만드는 기록들이 구약에 등장을 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너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너희가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진짜 군사가 되어서 왕이 오셨을 때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쟁 수행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라고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군사적으로 무력적으로 이길 수 있는 왕이라고 생각했고,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전쟁의 왕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분명해 보여요. 회개의 세례는 그렇게 선제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위생적 세례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신앙의 결단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싸울 각오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타협하는 세속의 영들로부터 벗어나서 죄악으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세례를 통해서 영적인 군사로 각성해서 믿음의 진군을 행하는 것, 이것이 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의 자리로 나아오셨어요. 이상하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 회개의 세례가 전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세례 요한도 이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할 때 당신은 이 세례를 저에게 주셔야지 당신이 받으실 세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정결하게 위생 처리된 군사들을 이끄실 왕이시지 위생 처리를 당하실 분이 아닌 거예요. 군대를 다스리시고 군대를 통하여서 정결한 영적 위생을 이루셔야 될 뿐이지 그걸 행하지 않으실 분, 자기가 스스로 이 위생 처리를 당하셔야 되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례를 당연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벌어진 사건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하늘이 갈라지는 것은 대단히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마가복음에 사용된 갈라지다라고 하는 동사는 찢어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씻고 마음을 찢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군사로 사용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찢으시고 성령님을 내려 보내주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환호하고 난리가 나겠어요. 정말 이 엄청난 왕의 등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찢어지고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음성이 들려오는 그 인증받은 순결하고 깨끗한 왕을 지금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흥분에 빠져야 될 순간입니다. 왕의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나라의 위생 작업은 이제 시작될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깨끗하게 준비된 군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타협할 수 없는 이 땅을, 약속의 땅을 되찾아야 됩니다라고 소리치면서 엄청난 환호와 함성이 이 자리에 퍼졌을지 몰라요. 기대감이 충만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기대감이 한순간에 박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음성이 들린 즉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쫓아 버리세요.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과 들짐승들에게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가장 순결하고 가장 고결하고 가장 깨끗한 왕께서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위험한 존재들과 배고픔, 목마름, 더위, 추위 이런 것들에 시달리시면서 40일을 버텨내시는 거예요. 들짐승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언제 어디에서 위협적으로 목숨을 끊으려고 달려들지 모르는 그 위험천만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0일의 험난한 시간 속에서 어떤 시험을 겪으셨는지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천사들이 들더라라고 하는 기록만 남겨놓았을 뿐이죠. 사탄과 들짐승, 예수님과 천사, 이 극명한 대비 속에서 예수님은 40일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십니다. 여러분, 40일을 참으시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당장에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당장에 지금 회개의 세례를 받으니 순결하고 정결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영적으로 각성되어져 있는 깨끗한 군사들을 일으키셔서 전쟁을 수행하셔서 로마를 정복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늘에 있는 천군의 천사를 12군단도 더 되는 군사들을 데리고 오실 수 있으세요. 그분 혼자서도 전쟁을 충분히 수행하실 수 있으세요. 왕적인 그런 권위를 받으셨어요. 이 영적으로 이 12군단도 더 되는 이 천사들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그거를 부리실 수 있다는 이야기는 로마의 전체 군대들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압도적인 군사력이에요. 그런 군단을 가지실 수 있는 분이 당장에 일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 40일을 참고 기다리세요.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왜 저렇게 시간을 허비하나? 왜 저렇게 기다리는가? 왜 저렇게 숨어 있는가? 열정적으로 지금 환호성을 지르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렇게 왕으로 인정받았으면 곧바로 뭔가를 시행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세요. 광야에서 기다리세요. 40일을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그리고 이 위험과 더러움 가운데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그 안에서 계속 행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살리시는 생명의 영을 누리시는 거예요. 위생이 아니라 양생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준비하시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요, 금방 먹는 것도 물론 맛있지만 숙성해서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제가 요거트를 만들어서 먹었던 적이 있는데, 요거트를 한 1 정도 두고 구를 부어서 막 흔들어 놓은 다음에 하루 정도 지나면 이게 요거트가 돼요. 근데 이거를 1 넣고 9 넣고 우유를 9 넣고 난 다음에 흔들어 가지고 바로 마시면 이게 요거트가 되겠어요? 이 요거트가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하루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요거트가 돼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껍질을 까고 설탕을 붓고 잘 씻어서 이거를 설탕을 붓고 재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3개월을 기다렸어요. 3개월 후에 이거를 잘 걸러서 나온 이 포도즙을 또 잘 보관을 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성찬에 쓸 수 있는 포도주가 만들어져요. 기다려야 돼요. 3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양생이 필요해요. 우리 영적으로 이 채워지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만나고 우리의 깊은 고독 가운데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광야는 고독의 시간이에요. 위험의 시간이기도 해요. 때로 답답하고, 때로 비난받고, 때로 숨는 것 같지만 그 양생의 시간이 필요해요. 내적으로 외로운 시간이고 고통하고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시간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묵상과 침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영적 위생을 선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고 전투적으로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교회들은 너무나 세상에 타협하고 있고 진리를 희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 양생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개개인의 깊고 은밀한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양생의 시간 동안에 발견하고 생명이 살아날 때 그 삶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영적 위생을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세상에 무례한 사람이에요.
무모하고 내면에 깊은 사랑의 무게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자기처럼 내면에 깊은 사랑을 발현할 때에 자연스럽게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변하게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영적 위생도 필요하고요, 영적 양생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이 잡히시고 난 이후에 요한의 메시지를 이어가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죄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 물의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영적인 군사로 준비가 되어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하늘을 찢으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그 왕을 너희에게 주셨는데, 이 왕을 믿고 따르는 성령 세례를 받는 참된 복음을 경험해라. 하나님을 경험해라. 그 광야로 같이 들어가라. 이 회개와 복음의 믿음을 동시에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분열의 원인이 뭘까요? 우리 이 극단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영적 위생이면 위생이고 영적 양생이면 양생이고, 이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회색주의자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회색주의자들을 끔찍히 싫어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회색주의자는 박쥐예요. 우리 박쥐 싫어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박쥐 좋아할 수 없잖아요. 회색주의자를 싫어해요. 여기 아니면 저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위생적이라고 하면은 결벽증이 생기고요, 극단적으로 양생적이려고 하면은 자연주의적이 되어서 고립되는 거예요. 극단에 있으면은 피해가 막심해요. 빛을 이렇게 프리즘에 통과해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이 가시광선에는 빨주노초 파나 뭐 이런 색깔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 양쪽으로 해서 자외선과 적외선이 있습니다. 이 빛이 보이지 않는 자외선과 적외선이 있어요. 우리 뭐 둘 다 힘이 있어요. 둘 다 힘이 있는데 이 양쪽 끝에 자외선과 적외선이 있는데, 우리가 자외선은 안 좋은 거 알잖아요. 우리 뭐 피부도 상하게 하고 뭐 이제 안 좋은데, 적외선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우리 적외선 뭐 치료도 하고 찜질도 하고 좋은 거 있지만 극단적일 때 안 좋아요. 어떤 때 제일 극단적이냐면 핵폭탄이 터질 때 적외선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적외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대요. 극단적인 것의 끝에 있으면 파괴적이게 되고 무너뜨리게 만들고, 그리고 이 힘으로 말미암아서 왜곡되게 만들어요. 좋은 것들도 왜곡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위생을 강조하게 되면은 세상 안 보이고 무대뽀가 돼버리고, 영적 양생을 강조하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유약한 온실 속 화초가 돼버리는, 이런 극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색주의자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요. 저는 회색주의자도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 뭐가 돼야 되나요? 우리는 무지개가 되어야 돼요. 빨주노초 파나보, 다양한 색깔을 가진 무지개. 성경에는 무지개가 세 군데에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노아 홍수 때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에스겔 환상에서,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에서 등장을 해요. 셋 다 공통점이 있어요. 심판과 은혜를 동시에 상징한다는 거예요. 무지개는 활이라고 하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이 활의 방향이 늘 항상 하늘을 향해 있어요. 보세요. 이 무지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화살촉의 끝이 하늘을 향하여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 놓으셨을 때 내가 더 이상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 놓으신 것은 이
엄청난 하늘의 천공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쓸어버리실 심판을 언젠가는 하시겠으나 그 심판의 방향이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찢으실 준비를 그때부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은 인간들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먼저 자기를 찢으심으로 심판을 먼저 실행하실 거예요. 찢어진 하늘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신 것처럼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심판과 은혜가 동시에 드러나는 그 무지개를 하늘에다가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만물의 통치자이자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은 왕으로 인정받자마자 광야로 쫓겨나세요. 위대한 왕이 열어젖힐 위대한 왕국은 사탄과 짐승과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더러움 가운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양생되어져 있는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 나라 비전은 광야가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 거예요. 사막에 물이 흐르고 사막에 꽃이 피고 사자와 어린 양이 뒹구는 그 위대한 비전, 그 비전이 있는 그 광야를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세요. 천사들이 수종들 뿐만 아니라 짐승도 사탄도 복종하고 다스리는 그곳을 광야를 통해서, 양생을 통해서,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그 가운데서 수호하시는 사탄의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는 그 위생을 통하여서 광야를 위생과 양생 두 개를 통해 이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광야를 우리 주님은 에덴으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에덴은요, 회색빛 도시가 아니에요. 콘크리트 건물로 가득한 도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알록달록한 열매가 가득하고요, 온갖 동물들이 뛰어다니고요, 각자마다 아름다움과 다양성과 다름들이 공존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이에요. 회색 콘크리트의 어떤 그런 도시적인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탑을 높이 쌓는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같이 함께 한 바닥에서 함께 같이 누리며 생활하며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함께 노래하는 곳이 에덴이에요. 하나님은 그 에덴을 점점 넓혀서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만들길 원하셨어요. 그것이 아담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걸 실패하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걸 다시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양성을 자신의 제자들을 통하여서도 드러내 주셨어요. 셀로신 시몬이는요, 열심당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를 무력으로 이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거룩한 땅을 위생적으로 만들길 원했어요. 또 한편에 세리 마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테는 로마에 협력한 사람이에요. 로마에 세금을 바치고 징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오시면 내가 기꺼이 따라가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난은 받을지언정 양생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았던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의 가치관이 완전 달라요. 상극이에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각자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빛깔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다양한 우리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아래에서 에덴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된 아름다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진짜 참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위생만 되는 게 아니라 영적 양생만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영적 위생은 하드웨어예요.
부품이 잘못 끼워지면은 돌아가지 않는 기계 같아요. 컴퓨터도 이렇게 조립을 해보면 잘못 끼워지거나 뭐 이렇게 그 전압 전력이 이렇게 잘못된 거를 꽂으면은 컴퓨터가 터지거나 켜지지 않게 돼요. 제대로 잘 작동을 하게 만들려면은 꼭 맞는 부품이 거기에 꼭 맞는 자리에 꼭 맞는 압력과 전압에 끼워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최고의 성능을 내는 부품들로 끼워져 있어야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좋아도 하드웨어가 그 성능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가 없어요. 하드웨어가 잘 돼야 돼요. 본질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되고 그 기능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이 되어야 돼요. 양생은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가 기능이 딸리고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뭔가 이렇게 버전이 좀 낮으면은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아도 매력이 없어요. 그 소프트웨어 쓰지 않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 위생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고 영적 양생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막 어디 나가서 막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지 않아요. 우리 내면의 영적인 가치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로만은 교회가 완전해지지 않아요. 둘 다 돼야 돼요. 둘 다. 둘 다 공존해야 돼요. 광야가 에덴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위생과 탁월한 양생이 필요합니다. 광야가 에덴으로 변하려면 회개와 복음이 둘 다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거를 잘 보여주는 드라마를 요즘 좋아하고 잘 보고 있어요. 이태원 클라스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이 주인공은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사업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태원 클라스의 주인공은 장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점원들이 하나같이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어도 자기 식구라면은 절대 내치지 않아요. 단밤이라고 하는 자기의 포차가 죽어가는 상권에 있게 되고 자기 스스로는 최선을 다해서 매출을 올리지만 상권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더 성장할 여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주변에 나가서 다른 상점들을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테이블 세팅도 바꿔주고 그리고 메뉴판도 바꿔주고 막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고. 장사는 돈 벌려고 하는 거잖냐. 그런데 왜 쓸데없이 다른 집을 가서 도와주느냐.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는데 왜 거기를 도와주느냐. 그런데 주인공의 마음은 확고한 거예요. 골목이 살아나야 단밤 자기의 가게도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생이 잘 된 거예요. 내면에 흘러 넘치는 그 사람을 향한 마음들 그리고 그런 가치들이 흘러가니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픈 사람, 모자란 사람 받아들일 줄 알고 그리고 골목 상권이 함께 살아야 자기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동력이 있는 거예요. 양생이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편으로 이 주인공의 아버지를 죽게 만든 기업의 오너가 있어요. 이 오너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해요. 계획적으로 무너뜨릴 장기 프로젝트를 착착 진행을 해나갑니다. 사람을 포섭하고요. 주식을 사들이고 대표를 바꿀 계획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외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위생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본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무릎 꿇지 않아요. 난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무릎 꿇을 수 없다는 그런 멋있는 대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인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없잖아요. 세상에 무릎 꿇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인물만큼도 못하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왜 이 드라마를 좋아할까요?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사람을 만나기 힘드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가 에덴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며 영적인 위생과 영적인 양생을 다 이루는 그런 소명과 책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안에서 영적 위생과 양생을 잘 해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진짜 우리 가운데 임해서 변화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곳이 진짜 에덴이 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다양성들이 다양한 빛깔로 서로 섞이지 못하고 서로 뽐내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함께 조화되고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고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위생적으로는 회개하고 양생적으로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내면을 다잡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에 타협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교회는 순교할 때 진짜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때의 부흥은 일어나고요, 기적은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점점 타협하고 있는 불분명한 회색지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양생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그 성령님과 함께 친밀하고 은밀하고 깊숙한 대화의 교제가 있는 그 광야 속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헌신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일주일의 예배를 여기에서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왜 그렇게 큰 이슈가 됐을까요? 물론 공예배가 우리의 원칙적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필요한 굉장히 우리의 신앙적 원리인 것은 사실이지만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우리의 영적인 모든 일주일의 생활을 책임지려고 한다면 일주일에 밥 한 끼 먹고 버티려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1시간 기도하지 못하고 1시간 양생되지 못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 어떤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확장시키는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말씀 읽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양생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적 위생과 영적 양생 두 가지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둘 다 참 잘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또는 나오지 못해서 그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고 마음의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찢으셨어요. 자기를 찢으셨어요. 우리가 영적 위생 잘 못해도, 영적 양생 잘 못해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어요. 그 찢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찢기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찢기심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요, 그 찢기심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잘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 위생과 영적 양생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심장이 우리에게 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른 모양과 다른 기질과 다른 모습과 총천연색의 다른 컬러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심장으로 함께 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 에덴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비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영적 위생에 탁월한 사람일 수 있어요. 하드웨어를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 양생이 잘 돼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반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은사가 충분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함께 하나의 예수 심장을 공유하고 함께 뛰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두렵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리지만 우리 영적 위생, 타협하지 않는 본질로 돌아가는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영적 양생,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의 자리들에서 또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고 있는 이 예배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한 공동체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위로받고 함께 치유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순간 우리는 회색주의자 또 양극단에 있는 폭력주의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지개로 하나된 아름다움으로 에덴으로 광야를 에덴으로 바꾸시길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지금 광야 같은 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에덴을 꿈꾸시고 만드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하고 미혹하고 부족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주님 도우심 안에서 다시 한번 자기를 찢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하게 세우기를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굳은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들이 함께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나 회개하고 각자의 삶 가운데 삶의 자리들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영적인 양생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주여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의 손으로 이 땅의 재앙들을 물리치시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특별히 이단의 세력들이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순수하고 정결한 믿음의 본질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회개의 영들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단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의 손길이 지역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르심 받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곳에 나와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귀한 역사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생하시고 양생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다른 위치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다른 색깔과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예수 심장으로 함께 뛰며 함께 박동하며 함께 에덴을 일구어 나아가는 우리 꿈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영적으로 위생하고 양생하기를 다짐하며 외적으로 내적으로 주님 주신 그 회개와 복음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고 작정하는 주님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